여러분, 에베소서 2장 가봅시다.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.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.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. 여러분, 구원이 뭐죠? 구원. 여기에 의하면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? 구원은 선물이래요. 선물이래요. 그죠? 선물이래요. 선물은 특징이 뭡니까? 선물은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. 그죠? 선물은 철저하게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. 대가가 있으면, 대가성이 있으면 그거는 선물이 아니에요. 그런데 여러분, 선물의 가장 큰 특징은 대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요, 또 한 가지에 충족돼야 되는 게 있어요. 뭘까요? 여러분,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생일이나 이럴 때에 선물을 주려고 하면 선물은 어떻게 받아야 그 선물이 좀 가치가 있습니까? 어떻게 받는 게 좋아요? 물론 감사한 것 중요하죠. 그런데 이거는 아마 젊은 분들이 좀 잘 알 거야. 어떻게 그냥 늘 그래 뭐 당연히 저 사람은 나한테 선물 줄 거야. 그리고 한참 줄 거 기대하고 있다가 주니까 받는 게 기쁠까요? 아니면 서프라이즈, 그냥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선물이야, 해피 버스데이 선물이야,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선물을 받았어요. 그게 기쁜 거 아니에요? 그죠? 그렇죠? 그런 거 해준 적 있어요? 없어요? 한번 해보세요. 그렇게 할 때 얼마나 기뻐요. 그죠? 그러니까 선물의 중요한 가점은 대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? 선물을 받을 때 놀란다고요. 놀란다고. 왜 놀랄까요? 이거 내가 받아도 되나? 정말 이거 내가 받을 수 있는 건가? 어떻게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지? 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 선물을 받는다는 사실 통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. 깜짝 놀라는 거예요. 우리에게 구원이 그런 거예요.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지?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입었지? 아무리 생각해도, 아무리 앞뒤를 재어봐도 이 선물은 내게 아닌 것 같아요. 나한테 돌아올 게 도무지 아니에요.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. 죄인 중에 괴수 같아요. 당장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어요. 근데 나에게 구원이 주어졌단 말이에요. 놀랄 수밖에 없죠.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. 그래서 구원이 선물인 것입니다. 여러분, 이렇게 구원은 선물로 주어져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. 왜 그럴까요?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. 어떻게 얘기합니까? 아까 읽은 에베소서 2장에서 다시 볼까요?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어떻게 한다고요? 누구든지 뭘 못하게 하려고?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선물로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신앙이요, 잘 들으세요. 신앙이요,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. 신앙이 자랑거리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. 망하는 겁니다. 자랑거리가 된다는 게 뭘까요? 아이들 공부 잘하면 자랑하면 안 될까요? 그 자랑해도 좋죠. 그런 자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. 그런 게 아니고 자랑거리가 된다는 건 뭐냐면요, 신앙을 가지고 내가 너보다 낫다, 내가 쟤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가 아니고 낫다, 낫다, 나를 상대방보다 낫다고 여기는 그것이 자랑거리를 갖는 겁니다. 자랑거리를. 그것은 뭘까요? 성경에서 가장
주의해야 되는 거, 믿는 자들이 가장 주의하는 거, 이것을 놓치면 이 세상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큰 해악을 미칠 수 있는 거, 그게 뭐냐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감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. 우월감.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이 누를, 이 실수를, 이 과오를 엄청나게 저질렀던 것입니다. 기독교가요. 그게 왜 그런 과오를 저질렀는가 하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취급해도 된다고 합당하게 생각했어요.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일들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벌였었습니다. 그것이 무엇에서 오는 거냐면요, 신앙이라는 것의 오해, 그들이 가진 구원에 대한 오해로부터 출발된 것이었습니다.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, 우월감. 이 우월감을 뽑아버려야 됩니다. 이 우월감을 뽑아버리지 못하면 모두 하는 신앙, 그가 얼마나 오래 믿었든지,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든지, 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 꽝입니다. 구원을 잘못 이해하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, 구원을 잘못 이해하면 어떠냐면 신앙이 어릴수록, 신앙에 대한 오해를 가질수록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. 큰 소리를 친다는 것은요, 목소리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. 네. 정영재 집사님, 목소리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. 그거 괜찮아요. 목소리 큰 건 괜찮아요. 목소리 큰 건 괜찮은데,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목소리가 크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호언장담을 한다는 것입니다. 네. 큰 소리를 친다는 것입니다. 누가 그 예를 범했죠? 대표적인 예 누굽니까? 여러분 잘 알잖아요.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알잖아요. 누굽니까? 그렇죠. 베드로가 그랬잖아요.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. 어떻게 호언장담을 했죠? 예수님, 다른 사람 다 떠나도, 저 사람들 다 떠나도 저는 예수님 곁을 지키겠습니다. 아주 자신만만했죠. 예. 그런데 그가 소자가 와서 그에게 물을 때 어떻게 했어요? 예수 몰라. 어떻게까지 하면서 모른다 그랬어요?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것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. 여러분,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.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셔서 뭘 물어보셨어요? 네가 날 사랑하느냐? 몇 번 물어보셨죠? 3번 물어봤습니다. 3번 물어보셨어요. 그래서 3번 물어보신 이유는 아마 베드로에게 그 사건, 그 호응장담했던 그 사건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3번 물어보셨을 거예요. 물어보시면서 계속 같은 걸 물어보죠. 같은 걸 물어볼 때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? 정말이냐? 그런 의미가 담기지 않겠어요? 여러분 그렇잖아요. 같은 걸 같이 물어보면 정말이냐?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?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? 마지막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드디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? 3번째 대답이 뭐죠? 베드로가 다른 그 2번째까지는 안 나왔던 그 표현이 있습니다. 뭐냐면 그가 근심했다 그랬어요. 근심하고,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주여 모든 것을 아십니다, 이 말을 붙였어요. 이게 왜 붙었을까요? 제가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뭔지, 그 실력이 뭔지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?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? 이 말이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가 하면요, 지금 이 베드로는요 그만큼 성장하고 자란 거예요. 어떻게 자랐죠?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,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 사랑에 대하여 얼마나 부족하고 접근할 수 없는 내 사랑인가를 이 베드로는 비로소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 것입니다. 자신이 없어졌어요. 이제 뭐가 자신이 없어졌어요?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얘기할 자신이 없어졌어요. 여러분
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시겠습니까? 하나님만큼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. 큰 소리 치시겠습니까? 그걸 알라는 거예요. 그 알면, 그 차이를 알게 되면, 신앙이 깊어지면 큰 소리 못 칩니다. 내 사랑이 이 정도입니다, 하나님. 내가 목숨 걸고 별 일을 다 해도 제 사랑은 이 정도입니다. 이것을 알면 그가 가진 신앙으로 인하여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, 여러분, 신앙이 이렇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하면요, 이렇게 이런 큰 소리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요, 저는 이걸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. 뭐냐면 따뜻한 사람이 돼요.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.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. 여러분, 이 반대되는 예가 바리새인들이죠.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깊다고 생각했고,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신앙이 깊다고 생각한 건 그들이 가진 자기의를 통해서 자기들이 깊다고 생각했어요. 그들이 가진 율법, 자기들은 율법대로 산다고 생각하고, 그것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를 쌓았고,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점점 더 깊어갔는가 하면 사람들이 차가워졌어요. 냉담해졌습니다. 사람들을 그들의 기준으로 얼마든지 자를 수 있었습니다. 아주 차가워졌죠.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따뜻해지는 것입니다. 신자는 차가우면 안 돼요. 냉기가 돌면 안 됩니다. 이 문제는요, 제가 왜 강조하는가 하면, 이 문제는 바로 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제가 아주 찬 사람이에요. 아주 찹니다. 저는요, 체질적으로 손발이 엄청 찬 사람이고요, 거기에다가 마음까지도 차가운 사람입니다. 아주 차가울 때가 이를 데 없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늘 충고를 하는 분이 있어요. 아주 저에게 허물 없이 충고하는 어떤 분이 있는데, 그분이 저에게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, 좀 따뜻하지라는 얘기였어요. 좀 따뜻해지세요, 목사님. 목사님은 너무 차요. 늘 그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. 늘 그걸 지적받고 있습니다. 그러면 안 된다고 늘 마음에 숙제로 갖고 있고, 이 문제를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근데 참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요, 참 다행스러운 거는 제 주위에, 제가 이렇게 차가워도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제 주위에 참 따뜻한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.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, 우리 교회에도 따뜻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. 따뜻한 분들이. 지금 마음속으로 다 자기라고 생각하시겠죠? 따뜻한 분이 몇 분 계세요. 그리고 차가운 분이, 그건 얘기 안 할래요. 따뜻한 분이 몇 분 계십니다. 여러분, 예수님의 온유함이 흘러 넘치고, 우리 가운데 온유함이 흘러 넘쳐야 되고, 진리를 가진 자의 여유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. 조급해해서는 안 됩니다. 진리를 가진 자의 여유, 평안함,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저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으로부터의 믿음이었는가,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. 그래서요,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과연 나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가? 따뜻한 사람으로 평가받아주고 있는가? 아니면 여전히 차다는 소리를 듣는 자로 오늘날 있는가? 여러분, 깊이 생각해 보시고 주님의 온기를 이 땅에
여러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원합니다.